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화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예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7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6개의 화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7번째 화에서는 부패한 유대교를 향한 집중적인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6가지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은 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이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선 부분에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나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외식, 그것의 잘못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외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식, 즉 그들의 거짓된 신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구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절 두 번째 화 있을진저에서 그들의 행태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 행태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믿으라고 전하며 개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한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더욱 악한 지경으로 빠뜨리게 됨을 보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자신들보다 더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16절의 말씀에서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하게 여기고 제단보다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거짓 맹세로 더 악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기에 화 있을진저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를 선포하실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헌금 생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집중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의 대답은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외식에 집중하였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그들이 드렸던 11조의 문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23절에 나온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렸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입증하는 증표로서 당연히 들어야 하는 신앙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외적인 표징,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 11조를 드려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 11조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11조를 드리긴 하였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내면의 거룩함과 내면의 경건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의 11조를 드리는 이것에는 집중을 하였지만 그 현실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형식의 11조를 드리면서 스스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만 실천하는 것일 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정의와 긍휼,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할 뿐 어떤 능력도 없음을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24절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주를 걸러낼 때 포도주에 빠져있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그러한 작은 율법들을 지키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작 진짜로 큰 죄는 간과한 채 낙타를 삼키는 것처럼 큰 죄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는 일련의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긍휼, 믿음이 실천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외식은 결국 겉은 신경은 쓰되 외면은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잘 보이는, 멋있게 보이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척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면보다 내면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말씀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적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깨끗한가? 아니, 먼저 우리의 안이 깨끗한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실천이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보여낼 수 있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육신의 문제들을 오직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또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